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데미 에베소에서의 소란, 그 에베소에서의 소란이 이제 극에 달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렇게 처하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소요가 그침에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또 한 사역지를 또다시 옮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지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여전히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방해자들은 따라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없었다. 언제나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언제나 회방을 받았고, 언제나 교회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공격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도 있었고, 또한 조금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로마에 의해서도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살육을 당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그 일꾼이 좀 더 일을 잘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영생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지역에서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까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비록 많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물론 순교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온 교회가 다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교회 안에서 불타 죽었던 그런 일이 일제시대에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순교한 이들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주장을 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경찰서에 갇혔다가 만약에 죽어서 나오면 온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렇지만 그 시대는 죽어서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로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방해자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녀서 회방하고 방해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회방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헬라의 이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 베르야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역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 이제 마지막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늙은 바울, 노쇠한 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고, 이렇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죠.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집단입니다. 교회는 예배만을 위해서 또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성도의 교제를 빼놓으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만 또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일본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세운 많은 좋은 훌륭한 공적들도 있지만 그러나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신학 사상을 그분은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교회에 굳이 나가야 한다는 법은 없어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일본 교회는 그 바람에 이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 그분들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교회를 만나기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보기 드문 정말 흔치 않은 기관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부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을 1%를 넘기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이 된 이유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일 필요가 없다, 우리 신앙만 제대로 잘 지키면 된다 라고 생각한 그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일본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또는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기 신앙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은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요즘은 이런 설교자들, 이런 예배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지금은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20분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에게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드로아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무더운 날씨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졸음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닥에는 이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으니까 창에 걸터 앉았겠지요. 잠이 오면 서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졸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두기고라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 있었겠죠.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런데 창틀에 앉아 있다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설교를 듣던 사람이 창문으로 떨어져서 죽었으면 예배는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걸로 끝이 되죠. 그리고 교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되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누가 죽었대. 득유고가 죽었어. 유두고가 죽었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유두고라 하는 그 청년이 죽었다는 것이 이제는 지금까지 들었던 바울의 모든 설교를 잊어버리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을 때에 그 오빠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세는 죽은 것에 대하여 끝이 아니라 자는 것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은사가 많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보면 기도해주고 주일날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놓고 가거나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에게 한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을 기도해서 치료했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릴 때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거나, 또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 몸으로 이렇게 덮어서 몸을 데폈던 것이나 그런 것까지 다 흉내내면서 그 사람 살려보겠다고 기도해봤는데 안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나무를 옮긴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사도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 많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죽은 사람 못 살립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죽은 사람 그렇게 한번 죽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해서 겨우 죽었는데 네 말 듣고 내가 그 사람 살려주면 그 고생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싫다. 그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와 있는데 이 천국이 거기보다, 세상보다도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청년을 다시 살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죽을 고생에서 겨우 죽었을지라도 죽을 고생 한 번 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을지라도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적지 않게 힘과 위로가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